오늘 말씀은 세속화를 회개하라,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볼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이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유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각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모델하고 맞고 어떤 교회는 서문화 교회 좀 타입이고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동 지역에 있는 핍박받는 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서문화 교회의 타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교회를 이미 살펴보았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교회를 살펴보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본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환난과 궁핍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환난과 궁핍 중에 있는 서문화 교회 보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저기 이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서문화 교회는 우리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각 교회마다 우리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간단하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에 내가 어떠한 것을 아노라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뭘 아신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했고 지난주도 했어요. 두 단어 뭐죠?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이 환난은 큰 돌로 짓이긴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환난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궁핍은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아주 알거지, 다 뺏겨서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 정도 배거리, 영어로는 배거리, 그런 것을 환난과 궁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는데, 동족인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다. 왜 사단의 회당이에요? 사단의 병기가 되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기도에서 주 예수님 제가 성령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병기가 되고요. 나는 누구에게인가 병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의 병기인가 아니면 내가 사단의 병기인가. 사단에게 쓰임을 받으면 사단의 회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주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교회에서 성령의 병기, 하나님의 병기가 의의 병기가 되도록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권면하셨는데 지금 이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데 고난이 앞으로 10일 동안 더 남았대요.
그 10일이라는 건 딱 열흘 만에 끝난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옛날 번역에는 면류관이라고 그랬고요. 새로운 번역에는 관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스테파노스. 생명의 스테파노스를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스테파노스는 끝까지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가지고 승리해서 받는 관이 스테파노스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의 스테파노스를 죽도록 충성하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쌘 검이 뭔가? 그 모양은 이해하겠어요. 한쪽 우리 보통 칼이 한쪽에만 날이 있는데 이 칼은 양쪽에 날이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병기가 이 칼이 양쪽에 날이 있답니다. 그리고 칼이 짧대요. 길지 않대. 보통 칼 길게 가지고 저쪽에 있는 사람 가서 쫙 이렇게 치고 이러는데 짧대요. 짧으니까 어때요? 근접전이에요. 근접전 바짝 붙어서 싸울 때는 긴 칼 힘 못 씁니다. 짧은 칼이니까 이 짧은 칼 가지고 뭐 칼등이 없어요. 다 양쪽이 다 칼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쳐도 다 다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의 이 병기가 워낙 신식이고 워낙 효율적이라 가지고 로마 군대에 대적할 군대가 없었대잖아요. 강력한 군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런 좌우에 날쌘 검, 로마 사람들이 쓰는 이런 검을 가지고 나타나시다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는 의미가 있어요. 이 좌우에 날쌘 검은 뭐냐 하면요. 유스 글라디아이라는 칼인데 이 칼은 이제 특별히 우리 주님이 말씀한 이 칼은 뭐냐 하면은 사형 집행권이 있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총독이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고 이제 부임지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부임을 하는데 황제가 유스 글라디아이를 딱 주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가서 사법권까지 다 행사해. 사람을 죽여도 좋아. 하여튼 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너는 어떤 권한도 다 할 수 있어. 이 최고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유스 글라디아이를 주지 않고 그냥 파송을 했어요. 황제가. 그럼 이 사람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냥 다른 거 다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때는 황제에게 보고를 하고 황제의 허가를 얻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유스 글라디아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The Right of Sword인데 그 칼의 권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좌우의 날쌘 검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판결권, 사람 목숨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는 최종적인 최고의 권한을 예수님이 딱 나도 가지고 있어. 버가모 총독이 가지고 있다고 너들 무서워하지? 아니야. 내게도 있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했던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빌라도가 이 말을 한 것은 무슨 얘기야? 내게 칼이 있어. 그 칼이 뭔지 알지?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널 죽일 수도 있고 그냥 살려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말만 해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빌라도가 유스 글라디아이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넣어서 멸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유스 글라디아이가 훨씬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스 글라디아이 개념을 이해하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칼 가지고 탁 나타나면 오 양날검이네 그러면서 대번 알아들어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좌우에 날선 유스 글라디아이가 여러 번 성경에 나오는데 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온다.
입에서 나온다는 거 보니까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 사람을 쳐서 상하게 해서 이렇게 죽인다는 것보다도 말씀으로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고 살아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5절에도 보면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 예리한 검이 양날선 검이에요. 19장 21절도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죽음에.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검은 입에서부터 나온다. 즉 언어의 권세로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빌라도처럼 여기 버가모 총독처럼 육신의 목숨만 끊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그 검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버가모는 이제 페르가모스라고 그러는데, 페르가모스는 높은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높은 곳이다. 그럼 이 높은 곳이라는 뜻이고, 어원은 뭐냐면 푸르고스인데, 푸르고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망대, 타워. 그러니까 보통 그 망대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공항에 가면 관제탑 있죠. 관제탑. 관제탑은 높은 데 해놨어요. 그래야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높은 곳에 위치해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게 이제 이 페르가모스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위치는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그 위에 버가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한 50마일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서 있대요. 그리고 도시가 그 300m 이상의 고지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위치예요. 딱 높은 데서 보면은 저쪽에서 적군이 오는지 무슨 일이 생기는지 망보기가 아주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독부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행정의 수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워싱턴 DC격이죠. 에베소는 LA나 뉴욕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수도가 DC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독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의 중심지, 행정의 중심지, 또 여기는 교육과 의술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별히 양피지가 유명했고요. 거기에 이제 유물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교육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의 도시인데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 책이 몇 권이냐면 20만 권. 지금도 20만 권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때 양피지에 기록하면 부피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부피가 큰 책이 20만 권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문화의 도시다. 그래서 당시에 두 개의 큰 도서관이, 도서관이 두 개만 있었겠어요. 근데 유명한 도서관이 큰 게 두 개가 있었는데 서쪽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동쪽에는 버가모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해요. 우리 여기는 학자들이 다 있다. 우리 여기는 미국의 초인류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진을 친다. 그 동부에 가니까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 이 서쪽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그 문서 기록을 책을 뭘로 만들었나? 파피루스로 만들었어요. 이 파피루스가 이 페이퍼가 파피루스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파피루스에다가 문자를 적어가지고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쫙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쪽에 있는 이 버가모, 이 라이벌 도시가 그 파피루스 책을 막 사다 모은다는 그런 이제 소문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들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그 왕국에서 그 프톨레미 왕국인가 그래요. 그 왕국에서 금수품, 파피루스는 버가모 쪽으로는 수출 안 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니 책을 지금 장서를 도서관에 꽉 채워 넣어야 되는데 파피루스를 수출을 안 한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메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 봅니다. 그 왕이 특령을 내렸어요. 파피루스를 대체할 책을 만들 종이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양피지입니다. 그래서 양피지가 지금 파치먼트라고 해서 지금 그것이 이제 버가모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양피지에다가 그 양의 가죽을 아주 얇게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글을 써가지고 보관을 했다. 이것은 이제 파피루스고요. 파피루스에 이제 글씨를 쓴 것이고, 이것은 이제 양피지의 모양입니다. 그럼 버가모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에는 여러 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아마 신전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잖아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고, 디오니소스 신전, 이건 이제 바카스, 우리가 바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카스, 술의 신, 아데나 신, 그 외에도 뭐 다른 신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황제 신전이 3개나 있었어요. 뭐 정치 중심지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종교의 중심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화되어 있고 사탄의 영향력이 아주 센 데입니다. 이 제우스 신전이 아주 불쑥 튀어나온 바위 능선 위에다가 지어서 12m 높이로 지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마치 무슨 보좌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거기에 매일 하루 종일 연기를 피워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리는 연기가 꽉 차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억할 만한 신이 있는데, 이 버가모에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있어요. 이건 버가모의 신인데,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에베소 할 때 우리 아데미 신 봤죠? 봤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델피에는 아폴로 신, 버가모에는 무슨 신이 유명하냐면 아스클레피오스 신이에요.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특징이 뭐냐면 치유의 신입니다. 그리고 구세주라고 불렀어요. 병을 고쳐주니까. 그래서 여기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 히포크라테스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의사가 갈렌입니다. 갈렌이 버가모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병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병 치유를 위해서 세계 각곳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암을 우리나라에서 못 고친대. 그럼 미국 가야지 뭐. 또 다른 나라에서 또 한국 가야지. 거기 의술이 뛰어나대. 그러면 국제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의 상징은 뭐냐면 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뱀을 섬겼는데요. 그 동전에도 뱀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스클레피오스 신의 동상인데, 그 옆에 그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면은 뭐 꾸불꾸불한 게 있죠. 뱀이에요. 그리고 동전이 있는데 동전에도 보면 뱀이 이렇게 있죠. 이 사람들은 뱀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의학과 치료의 신으로 섬겼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미개하고 과학이 덜 발달했으니까 미신으로 그렇게 뱀이 고친다고 그렇게 믿은 거죠. 오늘날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징이죠? 무슨 상징입니까? UN의 WHO. UN의 WHO 상징이요. 저 뱀이에요. 저 뱀을 왜 해놨어요? 무슨 뜻이에요? 치유. 뱀이 고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기 들어있는 메시지는 뱀이 고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아스클레피오스 거기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마다 뭐 구급차마다 또 의료진들이 입은 옷마다 이런 마크가 있죠. 막대기 위에 뱀 2마리가 감겨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이것도 뱀이 고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요즘처럼 과학이 발전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걸 믿고 있는 게 지금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문화라고 그러고 이거는 뭐 상징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자꾸 보면 믿게 돼 있어요. 물론 뱀이 고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상징을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에서는 이제 황제 숭배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황제 숭배로 유명한 도시가 어디였어요? 에베소, 서머나 중에 어디가 더 유명했습니까? 서머나는 황제 숭배 때문에 환난당하고 황제 숭배 때문에 거지가 된 거예요. 재산을 다 몰수하고 비즈니스 못하게 하고, 그 폴리캅이 순교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불타서. 근데 거기는 처음으로 시작한 데고요. 거기는 처음으로 황제 숭배를 시작한 데고, 황제 숭배가 꽃이 핀 데는 어디냐면 버가모예요. 왜냐면 여기 로마 총독부가 있고 여기가 행정 수도기 때문에 여기 황제 신전을 3개나 지어놓고, 여기가 뭐 다른 신들하고 뭐 해가지고 최고 신을 열심히 숭배하는 데가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황제 신전에 가가지고 분향을 하고요. 황제는 주님이다 고백하면 증명서를 준대요. 그러면 다 무사 통과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닙니까? 황제 숭배의 서쪽 센터는 로마, 동쪽 센터는 버가모였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곳에 있는 버가모 교회는 어떠했는가 형편이? 자, 로마 총독이 두 계층이 있다고 그랬죠. 유스 글라디아이를 가진 총독, 그것을 갖지 않은 총독. 자, 가진 총독은 즉석에서 사형 집행 가능한 총독이고, 버가모 총독은 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총독이에요. 즉석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가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걸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점을 칭찬하셨어요. 안디바와 믿음 버리지 않은 걸 칭찬하셨어요. 자,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럴 때 너희가 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 믿음,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크라테오인데 hold fast,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했고, 내 믿음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어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에 대해서 굉장히 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많은데, 저도 이게 정확히 맞는 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일 마음에 드는 설을 저는 채택을 했습니다. 안디바가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채택한 설은 안디바는 스톤 커터였대요. 그러니까 채석공이었는데, 이제 로마 정부에서 거기 버가모니까 그 정부 기관이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신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우상 섬기는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석공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 무슨 신전을 만들어야 되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 석공들이 못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석공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우두머리가 안디바라. 그래서 이 석공들의 우두머리 안디바를 불러온 거예요. 자,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우리 정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명령을 거역하고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너가 황제 숭배를 한다고 하고 크리스찬이라는 걸 부인하면 살려줄 거고, 안 그러면 네가 대표로 처형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처형을 당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바를 뭐 어디는 보면 철판 위에서 구워서 죽였다고 그러고, 어디는 뭐 솥에서 구워서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은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솥입니다. 솥. 황소 모양의 솥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노스로 만들었고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에게 무슨 재물을 집어넣고 밑에서 태워가지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이 솥 모양의 이 제단에다가 희생제물을 넣고 태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디바가 끝까지 거절하면 너는 불태워 죽인다,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디바가 끝까지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솥에다가, 이 제단에다가, 이 철판에다가 넣고, 위에다 넣고 밑에 불을 떼가지고 베이크해서 죽였어요. 베이킹을 했어요.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뭐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 가서 황제에게 가서 황제 숭배합니다. 뭐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걸 다 아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이 신앙의 절개가 오늘날에도 있겠죠? 오늘날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교회에 대한 책망,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책망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교회에 있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잖아. 우상을 섬기게 했잖아. 행음하게 했잖아. 근데 똑같은 일이 또 있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어. 그걸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에도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골라당을 크게 말해봐요. 크게 미워했죠, 그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미워해서 주님이 그 점이 내 마음에 든다.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붙잡았단 말이죠. 아까 내 이름을 굳게 지켰다는 그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굳게 지키지 아니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굳게 붙잡은 크라테오 한 사람들이
너희 교회 안에 있어. 이렇게 훌륭한 안디바가 있는 반면에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 왜 그 사람들을 바로잡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순교한 안디바가 있는데 교인 중에 일부는 발람의 교훈을 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하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 발람의 교훈은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석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그 석장이 아니고 그 뒤에 31장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이 할애가 됐습니다. 그 모압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저주해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달라, 그거를 발람한테 가서, 발람이 굉장히 실력이 있고 영험하다는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뇌물을 주고 저주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축복해야 된다. 근데 발람이 매번 그러다 그럼 가겠습니다. 그러다 결국 갔어요. 나귀가 막 말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가서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시니까 축복의 말을 하니까 발락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게 내가 돈 주고 너를 대우해주고 그런데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안 듣고 그럴 수 있느냐, 굉장히 섭섭했겠죠. 그러니까 발람이 돈도 받았겠다. 방법이 사실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거 저주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거 막아주시고 그런데 안 된다고. 간단한 방법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이 그 사막에서 그 지나느라고 굉장히 여자를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거야. 그러니까 모압에서 예쁘장한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신전으로 초대해. 바알 신전으로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마시게 하고 거기서 이렇게 춤도, 배꼽춤도 좀 추고 이러면 자연이 풀어진다. 그럼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행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멸해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 손으로 자기 백성 멸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뭘 걱정하냐. 그러니까 이 발락이 들어보니까 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그 바알의 신전에 가서, 바알 부올 그 신전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행음하고 이렇게 돼서요, 나중에 24,000명이 죽을 때잖아요. 연병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발람의 계책으로 보시는 거예요. 박해는 잘 견뎠어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달콤한 유혹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보다가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유혹이에요. 박해 볼 때는 믿음을 지키는데 유혹이 와버리면 그냥 하나 둘 떨어져 나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이 유혹은 은밀해서 깨닫지도 못해요. 좋은 거를 왜 못하게 하냐고 그래요, 사람들. 자, 그래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니골라당이 왜 어떤 면에서 발람의 교훈하고 닮았냐 하면은, 자, 이게 사탄의 이제 전략이에요. 사탄이 이스라엘의 광야 백성한테는 그 발람의 교훈으로 타락을 시켜서 데미지를 입혔고요. 지금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즉 오늘 현대 교회는 우리 미국 교회가 박해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만약에 우리는 박해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유혹을 싹 넣어줘요. 그게 어떤 유혹?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유혹은 어떤 유혹?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범죄는 구원에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 다 사함받으니까 상관없어요. 이런 게 상당히 찔리죠. 찔리는 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면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돼요. 또 음행과 우상숭배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 어차피 육신은 뭐 이 땅에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거고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는데 영혼만 바로 되면 괜찮아. 이런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훈이 젊은이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거라.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서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데 뭐.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고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스턴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속화시켰다는. 오늘 교회가 엄청나게 세속화됐습니다. 왜? 그럼 아이고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인생을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편안하게 이지고잉으로 살아야지.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런 교훈, 이런 생각들요. 편리주의, 실용주의, 이게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제는 살살 유혹으로 지금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핍박이 없는 교회들, 뭐 서구권, 서유럽이나 우리 미국의 교회들이나 자꾸 교회들이 자꾸 줍니다. 교인들이. 왜? 왜 줄까요? 뭐 인구가 뭐 감소해. 그거는요 그냥 하는 얘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기서는 핍박을 해서는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유혹적인 전법을 쓴다니까요. 미인계를 쓴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에요. 어차피 영적 전쟁이에요. 자,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첫째 핍박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핍박으로 고통당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혹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유혹하는가? 발람이 첫째 뭘 받았죠? 뭐가 있어요? 돈으로 유혹하고요. 그 다음 뭐예요? 권력. 한 자리 줄게. 이렇게 한 자리 줄게. 정치인들은 여기 잘 나오고, 우리는 없다고요? 우리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뭐 내가 좀 올라가야 되고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당연히 올라갈 사람 올라가야 되지만은 그걸 어떤 유혹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취해버리면은 사단의 전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듣기 좋게 그냥 개방이라고 그러지만 성적으로 정확히 말해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자꾸 그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근데 이 우상숭배와 성은요 같은 개념입니다. 성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가 성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숭배할 때 영적으로 뭐 했다고 그래요? 네, 영적으로 간음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무슨 간음을 했어요? 그냥 우상숭배했는데. 그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부부관계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자꾸 딴 사람이 나에게 축복을 주나? 딴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나? 딴 존재가 나에게 그런 걸 주나?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우상숭배거든요. 거기 가서 복 주옵소서 그러고, 아니면 또 우리 그런 식으로 안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있다고 자꾸 거기에 꽂히는 거, 그런 거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영적 간음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러지 말고 너는 나만 사랑해주면 좋겠다. 나만 사랑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사단은 거기서 우상숭배, 성적인 거, 돈,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네, 핍박을 견뎌도 유혹에 넘어가는 교회가 있고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돈은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삭설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보면은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 돈을 사랑하다가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돈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럼 발람만 그런가? 오늘 우리가 만몬 숭배 사상이 굉장히 깊이 빠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신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자, 한 사람이 두 신을 이것도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긴다 이거예요. 그 우상이 뭔가 보니까 재물이에요. 돈. 그럼 돈이 왜 우상입니까? 돈이 우상입니다. 여기 보면 재물이란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은 마모나스예요. 마모나스. 영어로는 메몬이죠. 메몬인데 이건 재물 이런 뜻인데, 뭐 영어로 그냥 머니죠.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게 바로 만몬숭배예요.
그런데 이 마모나스는 신의 이름입니다. 마모나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에요. 부를 가져다 주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를 가져다 주는 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뭘 말해주냐면 우리 이제 가치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제일 중요한 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마음을 뺏겨서 모하비언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하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인가 돈인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로드십,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주님을 그냥 아유 주님도 좋고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살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다른 게 영적은 물러가라 뭐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이것만 영적 전쟁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더 본질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인가 돈인가 누가 주인인가. 그 영역은요 나 개인, 내 가정, 내 직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마몬이 안 들어와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전체 교회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근데 여기에 반론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리 유일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교훈이라고요? 아까 무슨 교훈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발람의 교훈이란 말이죠.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다 그렇게 사는데 편리하게 살지. 요즘 세대에 그렇게 하면 누가 교회에 나옵니까? 이게 발람의 교훈이라니까요. 그냥 편하게 살아요. 좋게 살아요. 발람의 교훈. 자, 음행. 고대 세계는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뭐 고대 세계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말할 수 없이 문란해요. 남녀간은 물론이고 지금 뭐 동성애, 수간까지 얘기하는 단계니까. 자, 근데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문화다. 문화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 시류를 따라가서 하는 게 자연스럽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따라서 그 거짓 교사들이 그 문화야. 그냥 신전에 가서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 신전에 제사했던 그 고기 한 점 먹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야. 예수 믿으면 됐지. 주일 교회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좀 어울려. 그래 가서 음식을 먹고요. 음식을 먹다가 보니까 어떻게 술도 한 잔 먹고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 여사제들이 그렇게 또 이뻐 보이네. 그래서 행음하게 되고 이렇게 차츰차츰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럼 우리 현대인의 성도도 그렇대요. 말할 거 없죠. 우리 너무 잘 알죠. 근데 여기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겁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혼자 뭘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우리 속에도 그런 일이 없는지, 혹시 나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사냐고, 편하게 살으라고 그러지 않는지. 자, 우상숭배. 그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서 당신을 디너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우상신전이에요. 당연히 우상신전이죠. 근데 주님의 성찬을 먹던 입으로 어떻게 우상제물을 먹냐? 이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해요? 그거 다 문화와 간섭인데 뭐 별거 아닌데 다 그렇게 하는데 왜 혼자 별나게 그래요? 참여하세요, 참여. 거짓 교사들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한 발짝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유혹에 빠지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빠져들어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나 하면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고 내가 맨 밑에 주님의 경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그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사탄. 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주여 사탄과 싸우시옵소서 난 뒤에서 응원해드릴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서 그들은요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서 그들이 타협한 교인들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진 버가목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굳게 붙들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내 입의 검으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유스 글라디 아이로 그들과 싸우리라.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지. 게임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고 원만하고 둥글둥글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스 글라디아이를 가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싸우시겠어요?
이게 타협하는 걸 없애야 됩니다. 이거 없앤다고 막 무섭게 하고 막 스트릭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속에 조금이라도 세상 유혹에 휩쓸려 있는가? 돈 문제 때문에 주님을 저버리는 적이 있는가? 내가 주님보다가 다른 걸 더 사랑하는가? 혹시 돈을 더 사랑하는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서 철저하게 내가 하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 판단하지 말고 나를 보자고요. 나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권면, 이 칼이 양날간 선 칼을 있잖아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권면하셨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우리 주님이 싸우러 오시겠대요. 타협한 교인들을 찾아오시겠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겁만 주고 끝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이기는 자, 반드시 이기는 자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우리 주님이 너희가 타협하고 유혹에 빠져서 미적지근하게 살고 그러면 내가 유스 글라디아의 양날선 검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과 싸우겠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요 선물을 주는데 뭘 주냐면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 돌을 주신대요. 근데 그 흰 돌에는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자, 이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 하면은 만나를 광야에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것을 담아가지고 이제 법궤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기념으로. 근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는가 하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중요해요. 성도들이 타락하고 배반하면, 행음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성전까지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완전 초토화돼 가지고요. 그랬는데 그때 이 예레미야인지 요시야인지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이 법궤를 어디 감추었대요. 느보산 어디 감췄대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만나 항아리도 감춰졌대요. 오늘날까지 그걸 못 찾았대요. 그래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것을 찾는다 이런 소문이 있대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부러 감추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으로 가는 자들은 우상의 점을 먹지 너희들은 나를 먹을 거야. 영생할 거야. 나와 함께 영원을 살 거야.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 자, 새 이름이 적힌 흰돌. 흰돌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나 봐요. 이 법정에서 유죄는 검은 돌. 맞아요. 예. 유죄는 검은 돌, 무죄는 흰돌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준다 이런 뜻도 되겠고요. 또 승리의 흰돌.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 해가지고 막 뛰어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스테파노스를 탁 씌워주고 흰돌에 이름을 써가지고 탁 준대요. 근데 1등한 그 사람이 노예면 그 흰돌을 받는 순간에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흰돌은 뭐냐 하면은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있대요. 대단한 거죠. 올림픽에 1등 했다고 굉장히 환영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승리의 흰돌일 수도 있고요. 해방의 흰돌, 노예 해방 말씀드렸죠. 입장권이래요. 또 흰돌에다가 이름 적히면 입장권. 들어갈 때 그걸 보고 이름 확인해서 입장권. 자, 예수님은 흰돌 위에다가 이렇게 의미가 깊은 내 이름을 새겨주시면요. 내가 무죄가 되지요. 승리자가 되지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지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 거기다가 근데 이름을 새겨주시는데 그 이름을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왜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그랬냐면, 자,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 얘기하고 어떻게 지냈어. 근데 이거를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전부 그거는 얘기 안 하더라고. 신혼여행 가서 어떻게 하고 왔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해. 그죠? 그냥 어떻게 지냈으면 그냥 그렇게 지내다 왔어. 다 이러죠, 그죠? 이게 뭐냐면 두 사람 사이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비밀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았던 그 감정의 교류, 영적인 교통, 그런 친밀한 거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 이상하다, 저 사람은. 맨날 주님하고 어떤 분 그러잖아. 나는 주님의 신부, 주님하고 결혼하러 나는 이스라엘 갔다 그러고 이러면은 저게 뭔 소리야. 안 믿는 사람이 특별히 들어보면 저거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밖에 모른다 이 말은 뭐냐? 그 사람하고 나밖에 모르죠. 그건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최고봉입니다. 이게 최고봉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거를 사모하실 때 우리 브라이드 처치는 이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만의 친밀함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주님과 나만의,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뭔가, 그 음성이 뭔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잘 안 알려주려고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왜? 비밀이니까. 둘이 주고받고 주고받고.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출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뭐가 나의 주인입니까?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냥 푹 찔러도 예수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 콕 찔러도 그냥 그게 나와요. 3,000번, 6,000번, 12,000번 반복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대요. 그게 예수 기도예요. 자, 그리고 이기시겠습니까? 지금 이 계시록은요, 계속 이기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지 않으면 흰돌 만나 못 받아요. 생명나무 과일 못 받아요.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이냐 하나님이냐, 쾌락이냐 하나님이냐,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로는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우리 마음까지, 내 생명까지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데 나와 너 외에는 모르게 하겠다는 그 말씀,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깊은 사랑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취하게 하시고 그 나머지는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의 사랑만 붙들겠습니다. 그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히 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